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994쪽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마음 문 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168쪽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 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살고 바쳐야 받고 고난받아야 상급이 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끔찍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예수님은 그 고난보다도 그 고난 후에 될 구원과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할 모든 것 그걸 보시면서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내가 죽을 터이고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동시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역사의 대원리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팔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거냐?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희생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고귀함을 가르쳐주면서 희생의 상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달려들어서 섬겨도 모자랄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이 세상 죄인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다 나중에는 목숨 버려서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보통 고난부터 생각하는데,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보다 고난 다음에 있었던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벌이나 무슨 가문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배설물로 여겼고 사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했더니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더라.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최대의 역사, 즉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희생에 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보다 더 큰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늘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얘야, 이건 이렇게 하느니라, 저렇게 하거라, 이건 하지 말아라 등등 가르쳐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 발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 양육했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권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주고 그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어떤 희생 또는 봉사, 땀을 흘렸다든지 수고한 것 없이 무슨 발언을 한다. 그 발언 내용은 맞는데 누구도 공감을 안 해요. 왜? 수고가 없거든. 희생이 없거든. 땀을 안 흘렸거든. 또는 그가 어떤 주장을 해도 말은 맞는데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대단하게 주장해도 그 이전에 자기가 했어야 될 의무 또는 희생과 수고가 없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희생한다는 것,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건데, 안 죽어서 문제고 못 죽어서 문제고 덜 죽어서 문제고 설 죽어서 문제예요. 우리의 혈기를 완전히 죽인다든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린다든지 우리의 정욕이나 성질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을 죽여버린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나무 열매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열매를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맛이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그걸 따먹고 그래서 씨가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열심히 만든 과육이, 즉 과육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뽑아 올리고 수분을 뽑아 올리고 영양분을 그리로 보내야 되고 탄소 동화 작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해서 아주 진액을 모아서 열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제 씨앗을 위한 비료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값진 과육을 비료로 제공하는. 그래서 씨앗은 곧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싹을 내고 자라고 더 많이 퍼지고 그럽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어는 어떻습니까? 저 산속에 있는 맑은 물에 가서 이제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부화돼서 조그만 새끼가 됐을 때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새끼가 어디를 갑니까? 여기서 살지 않고 바다로 나간단 말이죠. 알라스카까지 간다 그래요.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성장하고 다 큰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부화됐던 대로 돌아오는데 그 모천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람이 걸어서 온다면 몇 달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무슨 수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과학의 신비입니다. 거기에 무슨 레이더 장치가 있느냐, 냄새를 맡고 오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 밝혀지질 않고 있어요. 그 먼 데를 갔다가 다시 거기까지 온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왜 오느냐? 알을 낳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거기 와서 알을 낳고 죽는데 그 알은 몇 개입니까? 그 알이 수십만, 수백만 개의 알이 돼서 다시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죽고. 죽으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죠. 주둥이가 이렇게 넓적하고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그 새는 꼭 저 북극에 가서 알을 낳거든요. 그 북극 추운 데서 알을 낳고 자기는 먹이를 구하러 다니면 알은 얼어 터져버려요. 그래서 알을 품고 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움직였다가는 알이 얼어 터질 테니까. 그리고는 품고 있다가 부화가 되면 뭘 먹습니까? 날아서 먹이를 구하러 갔다간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죽는데. 그래서 자기 털을 뽑고 자기 살점을 떼어 먹이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펠리칸이 알을 하나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펠리칸으로 번식되고 종족이 보존되고 그렇게 죽어서 살고 죽어서 살리고 그러는 거죠. 사람은 따지고 보면 날마다 새로 사는 기쁨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바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다는 건 재미있는 일이 아닌데 이걸 뭐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사노라 이 뜻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뭡니까? 내 혈기를 죽였더니 내 믿음이 살아나고요. 내 감정을 죽였더니 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교만을 죽였더니 참으로 은혜가 쏟아지고요. 내 성질을 죽였더니 친구를 만나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걸 체험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죽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 혈기를 죽인 날이다. 내 감정을 죽인 날이다. 내 성질을, 내 프라이드를, 내 교만을 죽인 날이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격분이 끓어올 때는 혹 살인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주여 하면서 이겨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 혈기를 죽이고 이긴 날입니다. 혈기를 죽이고 새로 산 날입니다. 감정을 죽이고 새로 산 날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사노라.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자기가 새롭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젊었을 때는 아주 성깔 있는 사람이었어요. 반짝반짝한 사람이고요. 뾰족뾰족한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연조를 더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쭉 죽여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의 인격이 원숙하고 원만하고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점점 되는 걸 자기도 느끼고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내고 지금까지 혈기와 정욕과 교만과 시기심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인도 따라 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인생은 기쁘고 감격적인 인생인지 몰라요. 언뜻 보면 바울은 평생 고생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기쁨 속에서 살았어요. 날마다 사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는 이런 역사를 이루노라,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런 인생을 우리도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죽이지 못한 것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욕심도 못 죽였고요, 감정도 혈기도 교만도 못 죽여서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노력으로 수양으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를 선포하고 날마다 새로 사는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생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 상급을 바라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